네, 사사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후에 그들이 이제 그 땅에서 사는 이야기인데요. 그 땅에서 사는 이제 수백 년의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다운 삶으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사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15절에 그때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했다는 거예요. 없었습니까? 왕이 없었나요? 아니요.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왕정 국가가 아닙니다. 신정 국가예요. 하나님이 왕인 국가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왕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그 왕의 권한을 가지고 그 나라의 칙령을 전하면, 반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대로 백성들이 다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권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의 왕인데 왕권을 가지고 율법이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그들이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려는 시기가 바로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하나님 주신 율법대로 신실하게 순종함으로 여호수아까지 왔다면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살지 않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얼마나 약속대로 살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대로 행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신실하게 언약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걸 말하는 거예요. 불성실한 이행, 철저하게 불성실하게 이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 그들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끊임없이 감당해 오셨던 거고요. 그럴 때 룻기는 동일하게 사사시대에 있었던 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지키지 않던 그런 언약에 대한 불성실의 시대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며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얼마나 지키지 않고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책이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2절부터 5절에 보면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맺지 말라. 불쌍히 여기지 말라. 혼인하지 말라. 단을 헐라. 주상을 깨뜨리라. 아세라 목상을 찍어라.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라라 라고 명령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100% 불순종합니다. 진멸하지 않고요. 언약하고 불쌍히 여기고 심지어 그들과 혼안하고 단을 헐지 않으며 심지어 그 단에 가서 이방 우상을 섬기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찢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을 섬기는 일들을 하고요. 우상을 불사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앞에 제사를 드리고 경배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조금 전에 공부한 여호수아 23장 24절의 장에 무슨 얘기합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게 뭐예요? 간곡하게 명령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만 섬겨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런 일들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여 사사기 안에서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함께 거주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해요. 가나안 족속의 유업을 뺏겨요. 무엇을 말합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 이후에 각 지파들에게 맡기신, 주어주신 하나님의 나머지 점령의 명령들,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하나님 말씀에 이들이 불순종하는가?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였더라. 유월절을 지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라. 장막절이요? 동일하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고 왜 12돌을 가져와 길갈에 쌓으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대대로 전해줘라.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하지 않았어요.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했더라. 왜 알지 못합니까? 듣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가나안 땅에 우리가 왜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후손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요, 그들이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여호와를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불순종으로 언약을 파기한 세대예요. 하나님의 통치 기준이 무너지고 각자 자기 소견에 사는 세대. 이게 더 좋지 않아?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잖아. 지혜로워 보이지? 훨씬 더 효율적인데? 내가 좋은 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런 사사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셨을까요?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전부 다 진멸해 놓으셨으면 들어가서 불순종할 일이 생기지 않지 않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라고 성장이 원하신 거예요. 언제나 어린아이로 머물길 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늘 만나만 먹고 살길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함을 흘려보내는 장성한 분량으로 자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쌓아놓은 모든 것을 뒤에서 지켜보고 아 그렇군요 하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그 전쟁터에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거룩함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싸움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싸우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2장 22절이에요.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 전쟁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가르쳐 알게 하기 위해서 3장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3살 아이에게 아이스크림 한 입만 달라고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아빠가 아이에게 아이스크림 한 입을 달라고 해서 아이도 기분 상하고 아빠도 기분 상하고 그러면요 그 아이는 자라서 부모를 공경하거나 사랑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아빠 한 입만이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아빠를 사랑하는지, 네가 네 삶에서 네 것을 떼어서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괜히 만드셨어요?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왜 다 진멸하지 않아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아빠가 괜히 아이에게 한 입 달라고 해서 이 분란을 일으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고 성장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죽만 먹고 살겠습니까? 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씹어야 되는 거예요. 고기를 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입에서 잘 안 움직이고 안 씹히지만 자꾸 씹어서, 자꾸 입에서 안 움직이지만 자꾸 씹어서 넘기고 소화되지 않더라도 소화를 자꾸 해나가고 그러면서 그런 음식들을 먹고 취해서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어른으로 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도 요구하신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자라고 성장하라. 그런데요 힘들고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저희 집 아이들이요, 아빠가 없으면은 막 마음대로 합니다. 밥 먹을 때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제가 집에 있으면요, 돌아다니지 않아요. 제가 없으면은 아이들이 막 돌아다녀요. 그럼 아내가 어떻게 해요? 쫓아다니면서 밥 먹여요. 제가 집에 있으면요, 일로 와, 옆에 앉아, 입 벌려. 제가 입에 집어넣죠. 못 다니는 거예요. 아빠가 있으니까.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삽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어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요,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인 내 삶을 지금 사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면, 그런 삶을 내가 산다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어 계신 거예요. 사사기 저자는 사무엘로 봅니다. 그래서 약 BC 1050년경부터 BC 1020년까지, 그래서 사울 왕의 즉위 때부터 사무엘이 죽기 전까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사시대 그때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저자의 특징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은 나눠드린 자료를 통해서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넘어갈게요. 사사기 안에 나오는 역사적인 때,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대략 BC 1390년 경쯤에 사사기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미가의 개인 제사장 17장 18장, 기브아 내전에 대한 것 19장에서 21장, 언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8년의 압박, BC 1482년, 운니엘의 활동기 40년, 모압, 암몬, 아말렉의 18년의 압박, 에웃의 활동기 80년, 삼갈의 활동기, 가나안 왕의 20년의 압박, 드보라 바락의 활동기 40년, 그리고 미디안 아말렉의 7년의 압박, 기돈의 활동, 아비멜렉 반란, 돌라 야일의 활동기, 룻과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 정확히 언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언젠가 있는 이야기고요. 엘리의 활동기 40년, 그리고 사무엘의 출생, 암몬의 18년의 압박, 그리고 입다의 활동기, 입다의 서원, 길랏 에브라임 내전, 입산 엘론 압돈의 활동기, 블레셋의 압박 40년, 삼손의 20년 활동, 삼손이 사자와 싸우는 것들, 블레셋의 침투, 이런 내용이 이렇게 쭉 이어져 갑니다. 대략 한 300여 년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사사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 300년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 시간에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무엇을 말하느냐? 사사기가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핵심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이것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좀 보고 싶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사기의 구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의 구조는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야기를 해요. 3장 7절부터 16장 31절에는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는 이야기를 하고요. 17장 1절부터 21장 25절은 이스라엘이 범죄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 사사시대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들을 따로 좀 정리를 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와 하나님의 구원, 이스라엘 범죄로 본다면 실패와 언약 파기, 그리고 실패와 언약 파기에 대한 그것은 바로 왕이 없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위한 영적인 도덕적인 타락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운니엘, 에웃, 삼갈, 드보라 이런 사사들의 이야기, 그리고 10장부터 12장, 16장까지 사사들의 이야기, 그 가운데에 기돈의 이야기와 기돈의 아들인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있고, 이것이 서로 대조가 됩니다. 기돈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요.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어요. 기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에서부터 구원해 냈을 때 사람들이 기돈에게 찾아와서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당신이 우리들을 다스려 달라 해요. 그런데 기도원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아니, 너희들을 내가 다스리지 않는다. 너희들은 누가 다스리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스릴 거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비멜렉은요. 그의 아들인 아비멜렉은 형제들을 싹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해요.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때에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왕이 없던 시대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함으로 그의 왕권에 다가가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나는 그저 하나님 사용하시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사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구원을 해내세요. 이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유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범죄하게 돼요.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악이라고 말씀하시고 죄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이고 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불순종합니다. 그러다 보니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신명기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러이러한 벌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저주를 내리시겠다. 신명기 28장 기억나십니까? 내용이 자세하게는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하나님도 그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셔서 다른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벌 주시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에 너는 내 자식 아니니까 이 집에서 나가 아니라 이리 와 몇 대 맞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압제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돌이키는 모습을 보고 사사들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니까 얼마간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평안도 잠시 편안해지고 삶이 이렇게 편안해지고 그리고 넉넉해지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니까 또 딴짓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일로 와 좀 맞자. 또 이방 민족을 통해서 또 보내시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구원해 주시고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일정 기간의 평안이 찾아오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이야기예요.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범죄할 때마다 그러면 너네 내 백성 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 안 되겠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 선택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세요? 아브라함과 언약하셨단 말이에요.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리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내 백성.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하고 범죄하면은 자녀들 버립니까? 너 한 번만 더 그런 잘못하면은 이 집에서 나가. 그럴 때 정말로 자녀를 집에서 내보내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호적에서 판액에서 모든 서류 이렇게 절차 그런 거 밟으십니까? 가정 법원에다가 이렇게 그 명령 뭐 이런 거 신청 이런 거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올바른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거. 왜요? 내 자녀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반복합니다. 사사들을 보내셔가지고 메소포타미아를 보내고 온니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모압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에옷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가나안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드보라 바락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미디안을 보내시고 기돈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암몬을 보내시고 입다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블레셋을 보내시고 삼손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이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왜요? 내 자식이고 내가 언약이 있으니까요. 사사기는요, 그 하나님의 가슴 아픈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자식 잘 되라고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저희 아이들이 잘못하면은 제가 저희 아이들을 혼냅니다. 초등학생들은 종아리, 미취학은 발바닥. 그래서 때려요. 근데 가끔은 제가 좀 심하게 때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리에 멍들고 그래요. 그 아이가 잠들면요, 제가 다 종아리 걷어가지고 또 약 발라줘요. 다리에.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배웁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기도원의 성공, 실패,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300용사요, 중요하죠. 근데 300용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삼손이요, 어마어마한 일 하죠. 머리카락 안 자르면 힘 세진다. 그게 아니잖아요. 삼손 이야기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이야기잖아요. 그럴 때 삼손 사용하는 거고요. 드보라 이야기요. 마찬가지고. 입다. 마찬가지. 이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뭔가 이렇게 부족하고, 뭔가 좀 아쉽고, 뭔가 흠이 있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 1절부터 18절에 유대 점령을 성공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나 전체 지파가 실패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쫓아내는 이야기. 근데 유다도 완전히 쫓아내지는 못해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18절은 이스라엘의 실패인데 우리가 이 부분 하나는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유다 지파에 대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거 하나 좀 기억해 놓고 넘어갈게요. 여호와의 사자 말이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과 제대로 헐라할거늘 어찌하여 언약을 지키지 않았느냐. 그래서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울었대요. 무슨 말입니까? 울기만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이 없어요. 울었더니 그 다음이 없어요. 울면 뭐예요? 잘못했구나. 돌이켜서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게 하시고 울면 회개입니까? 엄마가 아빠가 너 잘못했으니까 몇 대 맞춰서 종아리 때리더니 잘못했어요. 이렇게 눈물 펑펑 쏟으면 회개해요? 아니에요. 그 일을 다시 그러한 잘못을 다시 하지 않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울어요. 우는 건요. 우는 것까지 단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이방인들도 다 해요. 근데 우리는 우는 것 그 자체가 마치 회개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우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언약 앞으로. 그래서 그 언약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처절하게 살면서 싸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처절하게 순종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도는 그 순종은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여리고를 돌 때. 그렇지만 고통스러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 분배를 하고 나서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고 할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을 무찌르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죽기까지 죄와 싸웁니다.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삶이기 때문인 거예요. 처절하게 싸워나가는 삶.
그러면 그런 싸움 살면 비참할까요? 아닙니다. 그것에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알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너네 왜 그렇게 처절하게 사냐?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사느냐? 그게 못돼서 난 그게 즐거운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럼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겨요. 그런데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사사가 죽은 후에 더욱 타락하여.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가르치지 않았어요. 누가 가르쳤어야 했어요?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가르치는 것, 알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전해서 그것이 새겨져서 그렇게 살게끔 하는 것이 바로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가르쳐지지 않는 순간 이스라엘은 타락합니다. 사사시대는 그런 타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신의 범죄,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바알과 아스타를 섬겼어.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왜 버립니까? 바알과 아스타를, 바알을 섬기니까 여호와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좋은 것을 선택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언약의 불순종의 결과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하나님 맹세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28장에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인데 그 불순종의 내용대로 저주를 주는 거예요. 저희 집 아이들은 똑같은 잘못을 3번 반복하면 아빠한테 혼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과의 그 신실한 언약대로 동일한 잘못을 3번 반복하면 아빠 따라와, 방으로 데려가서 제가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맹세하신 대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방 민족을 남겨두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는지 시험하고 가르쳐 알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험하는 분이세요. 괴롭히고 그리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넉넉하게 감당함으로 자라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지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테스트를 실패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쫓아내거나 아니면 호적에서 파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또 다른 기회를 끊임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시대는 그런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사사들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건이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인물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제 많은 사건들이 3장 7절부터 16장까지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실패하고 그리고 그들을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럴 때에 그 징계가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구원해달라고 간구할 때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구원해내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였다라는 거죠. 사사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활동했었던 지역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니엘, 우리가 각 사사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에훗, 그리고 그 내용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사용하셨는가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시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장에 보면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이렇게 아비멜렉의 형제들이 다 죽었을 때 유일하게 그 요담이, 막내 아들 요담이 도망가는 이제 그런 이제 지도인데, 기도는요 8장 2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할 때 기도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아비멜렉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이 아비멜렉이 결국 요담의 저주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사사기 9장 53절에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결국 하나님은 이 사사시대의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두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되겠다,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비멜렉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이제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용서하지 아니하셨던 거죠. 많은 사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어떤 사사입니까? 삼손이 태어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예. 사사기 13장 2절 3절 한번 찾아볼까요? 2절 3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그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되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그는 나시린의 규례대로 자라고 성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나시린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크게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네. 독주를 마시지 말라. 머리를 자르지 말라. 시체를 만지지 말라. 자, 거기에서 독주는 무엇을 말할까요? 포도주 마시지 말라. 도 되는 겁니까? 포도주는 괜찮아요? 안 돼요? 자, 그럼 포도는요? 안 돼요? 그럼 건포도는요? 안 돼요? 그러면 포도로 만든 식초는요? 포도 씨는요? 어디 나와요? 민수기 6장에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3절부터 6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분이 좀 읽어주실래요? 큰 소리로. 민수기 6장 3절부터 6절까지.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아멘. 감사합니다.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하지 말아야 되는 가장 핵심은 뭡니까? 그것은 나시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구별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나시린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삼손은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가 결혼을 하죠. 그리고 그 결혼식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면서 잔치를 벌렸어요. 그러면 그 잔치에서 하나님 마시지 말란 포도에 관련된 모든 음식들을 먹지 않았을까요? 삼손은 거기서 포도주도 먹고 포도도 먹고 포도즙도 먹고 매일 아침 포도즙 드시는 분 계십니까? 나시린의 규례를 어겨요. 자, 두 번째로 삼손은 사자를 쳐 죽입니다. 그런데 그 사자의 시체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꿀을 발견해요. 거기서 그래서 그 꿀을 먹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사자의 시체를 만졌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랬는데 머리카락을 자르게 되죠.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 아닙니다. 머리카락이 잘려지는 순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서 떠나간다라 그래요. 삼손의 힘의 근원은요, 머리카락이 길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삼손도 그 세 가지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를 어겼어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어겼으면 어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떠나셔도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기다리셨어요. 왜냐하면 아직 두 가지를 어기지 않았으니까. 시체를 만졌어요. 그때도 하나님, 네가 약속을 세 개 중에 무려 두 가지나 어겼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삼손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언제 떠나십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단 하나도 지키지 않고 다 어겼을 때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그런데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려 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약속을 철저하게 다 어겨버리는 삶을, 그것이 바로 사사라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사까지도 하나님은 쓰세요. 하나님의 도구로. 결국 삼손이 블레셋에 잡혀가서 감옥에 갇히죠. 두 눈을 뽑히고, 그럴 때 삼손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시 힘을 주세요. 왜 주실까요? 그래요. 그가 머리카락이 자라서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킨 거예요. 머리카락이 자라면요, 그의 돌이킴의 그냥 증거예요. 표시예요. 머리카락이 자라서 다시 힘이 생겼다, 이런 얘기 아이들에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힘의 핵심이 뭡니까? 힘의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머리카락 아닙니다. 그럼 우리 자매님들이 훨씬 더 힘이 세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해내는 것.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 것.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더라도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있다면 무엇이어야 된다고요? 세상의 지혜입니까? 아니면 학벌입니까? 돈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인 거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간 쉴게요.